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아직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입니다. 함께 박수 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이 이기는 승리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록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해서 함께 다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 법도 없사오나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가지고 모였습니다. 무릎 꿇어서 두 손을 들어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이여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길을 막아서며 우리들의 믿음을 눌러서 하나님이여 쓰러지게 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다 주님 앞에 맡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사는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사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들 날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잃는 성도들 없도록 주에게도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릴 걸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4부로 나누어서 정부 방침과 방역 수칙에 맞게 잘 지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주 만에 또 21일 만에 우리가 만나 뵙게 되어서 또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4부로 나뉘어서 9시, 10시, 11시, 12시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의 예배를 잘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에도요, 행복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행복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냐라는 말을 이렇게 잘 묻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행복하냐는 말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외국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우리는 뭐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무엇일까요? 정직해야 한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뭐 영국 속담이지만요, 우리 마음에 새기면 참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 우리들의 길이 복된 길로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을 잠깐 보았는데 조금 충격적인 것은 결혼의 행복이 일주일이라고 그 기간을 말하는 게 참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행복들, 영원할 것 같은 행복들, 사실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죠.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가만 고민해 볼 때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 죄를 해결받았을 때, 그때라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범법의 죄를 짓지는 않았겠지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옳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고 산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양심이라는 센서를 장착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신에 대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가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이나 또는 대학 시절 가운데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 척 살아가죠.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써 모른 척 하지만 겉으로 모른 척해서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모른 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죄는 감출수록 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큰 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감출수록 이게 쌓여지는 거거든요. 비워내질 못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간단하죠. 죄 해결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죠. 죄의 값은 누가 치르는 게 정당한가?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제목이고, 또 그럼 그것을 치르는데 누가 치르는 것이 맞느냐? 그것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이 죄의 값을 내가 치르는 일이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해결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요? 곧 산다는 소식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뉴스 가운데나 뭐 여러 가지 뭐 범법의 일들, 죄악의 일들, 뭐 세상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뭐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 가운데도 혹여나라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러한 심판의 어떠한 법정 앞에 서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아마 잘 아실 것이에요.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소식, 이것만큼 죄 지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이 무슨 서류가 잘못되고 뭐 법이 바뀐 게 아니고 내 죄 값을 누가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니 이것보다 감사하고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곧 성경이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이 죄의 값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야 될 것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하여서 또 이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설교를 여러분들과 꼭 한번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물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영상과 함께 잘 숙지해서 뭐 목사님과 같이 뭐 똑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은요, 이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를 직접 해봤다는 거예요. 직접 해본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본 분만큼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아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는 것은 아니지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이게 고민이 좀 있어요. 영상이 조금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나누기에는 성도님들이
뭐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대해서 뭐 자유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영상으로 너무 시간이 길면은 조금 좀 예배에 어려우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준의 문제예요. 새로 나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가물가물 또 졸리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함께 이어서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 혹여나라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나중에 다시 꼭 보시고, 2번 보시고 3번 보시고, 저도 이 영상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또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올해 초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한 2달 동안 같이 함께 교사들, 청년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또 이 영상을 같이 보여주고 또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여러분들 이 영상을 먼저 보았다고 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조금 늦게 보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잘 보고, 이 목사님께서 지금 나오셔서 우리 신일교회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깨닫고 은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특히 번제를 드리는 6단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려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보신 분은 계시죠? 안 계세요? 저는 제가 책임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방법 그대로 매년 한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 오경 주간이 되면은, 특히 레위기 강의가 끝나면은 양을 사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아셨죠? 단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도 계시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되셨고, 자, 저는 제사장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6단계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6단계입니다. 제사는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뭔지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소나 양. 3절부터는요, 오늘 제물이 소로 통일되니까 오늘 제사는 소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오늘 제사는 소입니다. 자, 아무 소나 다 되나요? 흠 없는 제물이요. 보세요. 흠 없는 제물을요,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동사가 뭔가요? 벌써 잡으시면 안 돼요. 흠 없는 제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까요? 안수하시면 얼싸하시면 안 돼요. 가지고 와요. 어디까지요? 회막까지 가져오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첫 번째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볼 테니까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당시의 회막은 온 이스라엘에서요,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동네마다 회막이 하나씩 있었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시 회막은 이스라엘이 12지파였으니까요, 지파마다 하나씩 이스라엘이 12개 있었죠? 아니에요? 그러면요, 온 이스라엘의 회막은 몇 개였나요? 여러분,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소를 끌고 나 제사 드려야지, 그럼 바로 결정하면 바로 옆에서 죽인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중해면요, 여기가 사해고요, 요단강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모든 12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다 살았나요?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살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가요, 네게브 사막,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낮의 온도가 55도 이상 올라갑니다. 여긴 못 지나다녀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물 한 병도요 3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여긴 걸어서 못 갑니다. 양이 상해요. 소가 상해요. 여러분 그 때문에 대부분 요단강을 건너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개역 한글을 사용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개역 개정판을 가져왔거든요. 개역 개정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개역 한글에는 생축으로 되어 있어요. 생축이나 가축이나 그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에는 베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헤마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란 뜻이에요. 중간에 사시면 안 돼요. 중간에 사냥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으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중간에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흠이 생기면요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2개월 걸릴 수도 있고요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를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가요 2개월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유대 지파들은 편하겠지요. 나 제사 드려야지 바로 끌고 가면 돼요. 한 30분 1시간만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지파는요, 단지파는요, 위에 사는 여러분 문하세 지파는요, 갓 지파는요,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리려면요 몇 개월이 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끌고 왔어요. 자, 두 번째는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끌고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안수하는 것이에요. 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은 소와 양을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할까요? 지금 대답이 2개 나온 거 다 들으셨죠? 자,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자, 끌고 오신 건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이제 안수하는 것이에요. 물론 레위기에는 한 손 안수가 있고 두 손 안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제 안수할 거예요.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할까요? 여러분 4절 보시겠습니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 이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는 뭔가요? 그예요, 그. 그럼 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사장인 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일까요? 제가 4절 읽어볼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데요. 들어보세요. 레위기 16장, 신명기, 예레미야 이 세 곳에 의하면 안수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서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 있고, 왜 자기의 죄를 고하냐면은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마크이고, 사실은 이 사마크가 안수로 번역된 것은 사실은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마크는 원래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손을 양이나 소든 그 재물 위에 아주 꾹 눌러 내리 찍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대어 서는 것, 이것이 안수로 번역된 사마크의 원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고, 안수할 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소를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것이에요. 안수는 어떤 의미라고요? 전가의 의미. 그러면 여러분들 또 목사님이 안수하시죠? 왜 목사님이 저한테 죄를 전가시키고 난리세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안수로 번역됐을 뿐이지, 목사님이 축복하는 안수는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라는 한글로 같이 번역되었는지 저희가 오해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고, 제사장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안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잡습니다. 잡음.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 거는 어떻게, 제사장인 제가 죽일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하신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답이 2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정품 성경 쓰세요. 자, 오늘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를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 거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끌고 와서 안수한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5절 보세요. 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군가요? 예, 그 4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는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 죽이나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짐승을 죽이는 거냐면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본문을 랍비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이미 다 확인을 끝냈어요. 근데 자꾸 한국 성도님들에게는요, 이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대신 죽인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지 제가 한번 풀어드릴까요?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제사가 2번 반복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 2번 반복이 돼요. 앞에 1장 1절부터 6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입니다. 그러나 6장 8절부터 7장 끝에서는요, 제사장이 죽여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앞을 소급시켜서 아니야,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죽이는 거야 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고 왜 뒤에서는 제사장이 죽일까요? 쉬워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한번 해볼까요? 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목사가요? 아니, 당연히 죄질 수 있지요. 여러분, 제사장이 죄질 수 있지요. 어떤 일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요, 제사장 신분이지만 어떤 죄나 연약함과 실수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신분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드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이든 뒤든 누가 죽이는 게 원칙인가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나요? 아니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제사는요, 남자만 드릴 수 있나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이건 좀 약간 확신하시는데요. 자,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지파는 어딘가요? 레위지파. 근데 저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나는 루벤 지파예요, 갓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나도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도 내 삶을 구별해서.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자기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하신 서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서원이 뭔 줄 아세요? 나실인 서원이에요. 그러면 그 나실인 서원은 남자만 할 수 있을까요? 여자도 할 수 있을까요? 나실인 누구 하세요? 예, 삼손. 여자 나실인 누구 하세요?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여자 나실인 누구 하세요? 삼녀? 누구 여자 나실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민수기 6장 2절에 의하면 여자가 나실인 서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사로 돌아가시죠. 자, 제사는요, 여자가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레위기 1장 2절 보시겠습니까?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그 다음 단어가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레위기 2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지요? 2장 1절이에요.
누구든지. 근데 보세요. 2장 1절의 누구든지와 지금 저희가 읽은 1장 2절의 누구든지는 한글로는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이 같다고 히브리어가 같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 1장 2절에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고요. 이 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제사 드려요. 단 여기서 공부 멈추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제사는 기능과 목적과 역할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나 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이고요. 두 번째는요,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제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나팔절 같은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절기, 감사, 그런 일상적인 제사가 있어요. 이런 제사는 여자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제사만큼은 여자도 본인이 직접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여자는 다 제사 드릴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는 공부하는 게 좀 어렵지만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유익하니까요. 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여자가 직접 드릴 수 있고, 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상번제,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 그런 절기의 제사는 여자가 절대로 드리지 못하고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공부하실까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우면 율법을 암기시켜요. 4살부터 12살까지 암기시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12살까지 암기시킨 다음에 왜 12살까지 암기시키냐면요, 13살 성인식을 거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까지는 죄를 어겨도, 죄를 범해도, 실수를 해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12살까지는요. 그러나 13세 이상부터는 죄를 범하면 여자든 남자든 정결예법을 적용하고, 다시 정결하게 되고 싶으면, 부정한 것을 용서받고 싶으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13세 이상부터는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다 13세 이상이시죠? 너무 젊어 보이셔서. 자매님 제사 드리실 거예요? 그럼 제가요, 자매님을 예로 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양해해 주세요. 여기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요, 여러분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탈무드가 기록됐어요.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센치 되는 칼로 그 칼을 어떻게 갈아, 어디를 잡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찔러, 어떻게 돌려, 어떻게 숨을 끊을지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미드라시와 미시나대로 하지 않고 그냥 레위기대로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죽이시면 돼요. 완샷입니다. 그러면은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세요. 그러면 제사장인 제가 그 소를 번제단에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게 되겠죠. 그 안수가 끝나면 제사장인 제가 자매님의 칼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자, 그래서 제가 자매님의 칼을 드려요. 자, 자매님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원샷에 빡 죽이시면 돼요.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제가 3군데 다 해봤어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사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심장.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제사에서 아주 오해하신 게 뭐냐면요, 단칼에 죽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확정할 수 있어요. 제가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누구도 단칼에 못 죽입니다. 지금 대개 형제님들은 이 생각, 난 단칼에 죽일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죽입니다.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요, 절대로 단칼에 못 죽여요.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요? 칼로는 심장까지 안 가요. 그래서 긴 꼬챙이를 갖다 줍니다. 긴 꼬챙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 다가 앞으로 이렇게 찔러요. 여러분, 한 번에 심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 몇 번 찌르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대개 7, 8번 찌릅니다. 계속이에요. 여러분, 그런 동안에 소가 참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쳐요. 여러분, 심장을 맞힌다고 죽지 않아요. 심장 중에서도요, 문헌에 의하면 우표 크기만한 곳을 정확히 찔러야지만 즉사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찌르지 못하면요, 고통 속에 죽어가요. 여러분, 잔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뚫려요. 뻥 뚫려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정확히 알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빡 찌르면 죽지요. 근데 여러분, 저기 전문적인 도살꾼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세상에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심장 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미간 사이랑 동맥. 미간 오케이. 여러분, 미간은 급소예요, 여기요. 제가 몇 년 전에 캔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요. 초청받아서 갔었거든요. 여러분께서 강의하는데 제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브레이크 시간에 막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하세요? 저 박사과정이에요.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전공이 뭐예요? 예, 저 박사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뭐예요? 예, 저 박사과정이에요. 과를 말을 안 해요. 저 나중에 물어봤더니 전공이 뭐냐면요. 도살학과예요. 여러분, 캔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요. 도살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캔사스는요, 소의 숫자가 미국의 인구 숫자보다 많아요. 그래서 캔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요, 전국에서도 농대와 축산업으로는 하버드입니다. 가장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상태에서 소를 죽여야지만 양질의 고기를 얻는가를 연구하는데 거기 박사과정 중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총을 어디 쏘는지 아세요? 미간 쏩니다. 빡! 그러면 여러분 여긴 직사 코스이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총이 없지요? 그러면 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님에게 제가 칼을 드리면 자매님이 칼을 잡고 이제 제가 X를 표시해줘요. 급소를. 그러면 여기를 정확히 내려 찍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피 검사하실래요? 아니요. 피 한 방울 난다고 안 죽여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뒤로 칼을 뺀 다음에 내려 찍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10년째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정확히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빗나갔어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뒤로 젖힌 다음에 내려 찍으면요 전문적인 사람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99.9%는 빗나가요. 그럼 어디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 찍습니다. 눈이 터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낭만이 있을까? 얼마나 교양이고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음악이 이루고 경건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제사예요. 저는 1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처참해요. 처참해. 절대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노래하잖아요. 싸움 납니다. 여러분 눈이 터져요. 자 보세요.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뽑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그럼 희한해요. 짐승은 본능이 있어서요 이번엔 반대로 움직여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반대 눈 찍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두 눈 다 터져도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뽑아서요 이쪽 볼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으그러집니다. 저는 이 미간 사이는 너무 잔인해서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여러분 끔찍한 여기가 으그러져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뇌를 찍어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기 무슨 낭만이 있어요? 낭만 없어요. 여러분 찍으면요 피가 튑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에요. 그래도 미간 사이 하시겠어요? 동맥. 여러분 제가 학교 할 때요 학생들 중에 90%가 동맥을 선택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동맥은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 아세요? 근데 자꾸 즉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맥은 즉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만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동맥을 끊는다고 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해봐서 알아요.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동맥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이 누워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가 튀어요.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뭐냐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질문 있을걸요? 내가 유목민들 내 양 잡는 거 봤는데
저기 몽골, 저도 몽골 울란바토르 매년마다 가거든요. 아니 거기 유목민들 양 잡는 거 봤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더만. 그 입에다 소금 넣고 뭐 어디 목에다 딱 찌르니까 피 한 방울 안 나게 잘도 죽이더만. 왜 꼭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항상 질문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질문이에요. 유목민들의 도축법과 레위기의 도축법은 다릅니다.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도축법은요, 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레위기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기 도축법이에요. 여러분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뒤에 심장이 찰 때마다 이게,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뭘 계속 따요. 그러면 3분의 2가 도려집니다.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에는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형제 4명에서 목을 딴 다음에, 야 이제 됐어, 야 이제 됐어, 이제 죽었을 거야. 한 15분 16분 됐을까요? 야 이제 죽었어, 이제 됐어. 야 무슨 이렇게 안 죽어? 한 번에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기절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기 전에 마지막 힘 한 번 쓰는 거 아세요? 목이 3분의 2가 나간 상태에서 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매 간사들이 기절하고 저는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구약의 제사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게 구약의 제사예요. 얼마나 처참한 줄 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 때문에 염소 잡습니다. 염소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염소는 덜 미안해요. 왠 줄 아세요? 염소는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발악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발로 막 계속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야 잡어! 야 잡어! 계속 눌러서 막 죽이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언젠가 죽어 있어요. 제가 독산동에 돼지 죽이는 것도 가서 봤거든요. 돼지도요 별생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죽일 때 막 정신이 없어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양이 이럽니다. 파르르 떨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사람 눈 한번 봐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 한번 안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나면요,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소리 안 질러요. 죽이는 사람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양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제사가 이렇게 끔찍한 거야? 내가 직접 하는 거에서 제사해 주는 게 아니라, 예. 나 그럼 제사 안 드려. 예. 제사 안 드리셔도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제사 안 드리실 분은요 일평생 3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입번 끝도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거나 읽으실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읽는 즉시, 암송하는 즉시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죽어요. 마지막 3번째,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의인의 회중에는요 나올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죽습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야 내가 말씀 있는 거야, 짜증나. 나 일평생 말씀 안 읽고 나 기도 안 하고 이런 모임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야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야 내가 2, 3일에 한 번씩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죄송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제사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제사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안 드리신다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 마칠게요. 뭐 안 드리신다는데 제가 설명해서 뭐해요? 제사 드리실 거예요 안 드리실 거예요? 드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제사 여러분이 직접 드려야 돼요. 형제님들은 그래도 좀 해요. 자매님들은요 여러분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닭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양과 소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목에 칼을 넣는 게 쉽지 않아요. 돌려서 목을 뜯으면요 여러분 피가 튀어요.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상이 와서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바릅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자, 4번째는 뭔지 말씀해 보세요. 4번째 단계는 뭔가요?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자, 그럼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군가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냥 계속 누가 가죽을 벗기는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죽 벗겨보셨어요? 저도 21사단 양교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형제님들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내가 뱀 껍질 벗겨봤어요. 내가 개구리 껍질 벗겨봤어요.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 껍질은 달라요. 소 껍질은 달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히브리어 문헌이랑 사마리아 문헌이랑 비도까지 제가 정확히 보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뜯는지 아세요? 발목을 땁니다. 발목을 따면요, 지방층이 이렇게 엇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돌기뼈가 나와 있고, 여기에 사인이라서 고기를 이렇게 딴 다음에 이렇게 벗기면 쭉 벗겨져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10년째예요. 이론으로 정확히 알아요? 아니요. 성공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이 하면서 머리를 막 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미친놈 같아요. 손에 피 묻어 있지요. 여러분, 온몸에 피 범벅이지요. 칼 들고 있지요. 여러분, 머리 흥크러져 있지요. 미친놈 같아요. 막 머리 치고 소리 지르고. 근데 아세요? 누구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학생들이요,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요, 농담하고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사 딱 시작되면요, 누구도 웃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앞다리, 뒷다리, 몸 가죽 벗겨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디 벗기나요? 머리 벗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끔찍해요. 어우, 제사 이렇게 잔인한 거야? 야, 나 안 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기억하세요. 그럼 일평생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일평생 성경 읽을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일평생 이런 의인의 회중에는요, 나오실 생각 절대로 꿈에도 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죽을 벗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요? 각을 떠요. 여러분, 각을 뜨다로 한글로는 한 단어로 번역되었지만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영어 성경 보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는 잘 번역해 놨어요. 그 각을 뜨다라는 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제 왼팔 한번 각을 떠볼까요? 분리시켜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각을 뜨는 거예요. 미드라시와 미시나, 유대인의 랍비 주석서에 보면은 어디부터 어디를 어떻게 분리시켜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레위기는요, 그런 거 아직 없어요. 마음대로 분리시키면 돼요. 앞다리. 여러분, 뒷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거 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독일에 강의 갔다가 아주 좋은 칼 사왔어요. 우리 어머님들 아세요? 독일에서 제가 어떤 칼 사왔을지? 예, 쌍둥이 칼 사왔어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여러분, 그걸로 아무리 쳐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거 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도끼로 쳐요, 도끼로. 뒷다리, 그 다음에 꼬리요. 그리고 척추와 갈비는 랍비 문헌에 보시면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분리시키지 않아도 돼요. 제일 마지막에 어디 분리시키는지 아세요? 목이에요. 이 목은 랍비들 유대 공동체마다 약간 의견이 달라요. 분리시켜야 된다? 아니다, 분리시키지 말아야 된다. 네, 여러분, 뭐 분리시켜도 돼요. 여러분, 이 목이요. 여러분, 형제님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이 단칼에 베진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매년에서 알아요? 절대 목은 단칼에 안 베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 망나니 문헌까지 공부했어요. 여러분,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가 목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3번 칩니다. 오른쪽에서 1번, 왼쪽에서 1번, 뒤에서 1번이에요.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도 3번 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단칼에 베지는 것은 영화예요, 영화. 절대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목을요, 칼로 쳐요? 아니요. 7, 8번을 쳐도 뼈가 안 분리돼요. 그래서 결국 뭘 갖다 주냐면요, 손도끼 갖다 줍니다. 손도끼로 쳐야 돼요, 계속이요. 그러면 뭐가 튀는 줄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쳤어요. 살, 뼈, 말간 척수가 튑니다. 여러분, 이렇게 찝찝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조각을 내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가서 그 조각들을 번제대에 올려놓고 태우면 이때 제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참 쉽지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이 6단계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이에요. 다시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그때 제사가 끝나요. 참 쉽지요? 오늘도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읽은 1장 9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제일 마지막.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화제라. 이 말이에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누가 소를 끌고 오면, 양을 끌고 오면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Yeah! 와우! Yeah!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세요. 그다가 이렇게 안수하면요 더 흥분하세요. 와우! 죽여! Yeah! 그래서 여러분 안수 끝난 다음에 칼을 꺼내가지고 칼로 동맥을 찢으면요, 심장을 찢고 미간을 쪼개면요 하나님이 더 흥분하세요. 와우! Yeah! 죽여! 와우! 막 죽인 다음에 껍질을 벗겨 조각내면 그때 벌떡 뜨면 그때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엽기적인 신이 좋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요, 이런 엽기적인 제사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잘 알고 예배 드리세요. 이런 신이 좋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엽기적인 신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런 거를요. 여러분 아세요?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찢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여호와는 이 악인의 마땅한 죽음 기뻐하지 않아. 난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죽음은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아, 짐승이니까요? 양이니까요? 소니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요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에요. 그리고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고기 드신 분 계세요? 제육볶음이나 뭐 불고기요? 여러분 어떻게 드셨어요? 아, 죽인 다음에 껍질 벗기고 조각 내서 살 발라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사에서 한 단계만 빠지면 도살이에요. 그리고 그 도살에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로 승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안수예요. 왜요? 안수가 무슨 의미죠?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수 이후 3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와 양이 죽나요? 뭐가 죽나요?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째부터는요 안수한 즉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를 향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향기롭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엽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 A의 죄값은, 죄의 대가는 누가 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은 A의 죄 대가, 죄 벌은요, 자,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건 누구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A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A가 받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다고 칠까요? 제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의예요. 여러분 법 좋아하시잖아요. 정의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대로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제사 같은 거 없어요. 이런 잔인한 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죄범했는데. 너 정말 죄범했어? 예. 일로 와봐. 나 어떻게까지 죄범했는데 하나님? 너 죄범했어? 예. 일로 와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면서 칼을 꺼내시겠죠. 그리고 동맥을 찌르시겠죠.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내서, 잘 들어보세요, 나를 태워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우린 정말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정말 용서 받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제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제사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소에게 전가시켜. 그래서 이 죄가요, 소에게 전가돼요. 여러분,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따라가는지 아세요? 예,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따라가요. 이렇게 해요.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동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죽음, 희생 안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나에게 묻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전가돼요? 어떻게 해요? 안수를 통해서요. 잘 보세요. 안수할 때의 죄가 전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죄의 전가라고 쓰지 않고 그냥 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안수할 때에 나의 죄는 소에게 전가되지만, 그러니까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투웨이,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죄는 전가되지만 소에 무엇이 이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자, 뭘까요? 그러니까요, 흠없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짜증나. 야,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야, 흠 좀 있으면 어때? 흠 좀 있으면 어때? 왜 드실 때 이빨에 껴? 찔겨? 야,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요, 레위기를 안 읽으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는 죄와 관련된 것이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의 경우 레위기에 의하면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고집 피우는 건 뭔지 아세요?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안 돼, 너 흠 있으면 안 돼, 다시 가져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의 도표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애가 아니라 이제 나예요. 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대답 잘 하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은 죄의 대가, 그 죄값은 누가 받고 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대답 잘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니까 대답 잘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범했어요. 그 죄는 다른 사람 죄가 아니라 내 죄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값과 그 대가를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나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죄송해요. 어르신들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실래요? 근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전가되는지 아세요? 그 죄에게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전가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제가요, 전 전도하다가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신발 하시라 그래. 내가 그거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 야, 신발 하시라 그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정말 그 말 듣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렵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엄중한 심판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 말 하면, 야, 심판 하시라 그래.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질문해 볼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요. 저는 여러분이 목사인지 뭐 장로님인지 권사인지 뭐 제 관심 없어요. 저도 지금 6대째 기독교예요. 저도 목사고요, 선교사고요. 뭐 저희 아버지도 교회 3개 집게서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질문한 거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협박하는 거 아니니까요.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갖다 바쳤든지 간에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한 번도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 내가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든 마지막 죽은 다음에 하나님 섰을 때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 내 심령을 찢을 거예요. 내 동맥을 끊고 내 미간을 쪼개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내 조각을 태워서 그 불에 태워야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맹렬한 그 진노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그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오늘 밤을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켜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과 농담하려고 왔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꽤 바쁜 사람인데 농담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귀한 소중한 시간에 농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래? 되게 형제들이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에이, 그 참 체면이 있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한테 전가시켜? 나도 좀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딴 말 마세요.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능한 한 감정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 가능한 절제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로마법도 봤으니까 제 말 믿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형을 처리하는 것은 로마 역사상 뭐 수백 명이 돼요. 그런데 로마의 공식 문헌에 따르면 98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몇 년인데요? 수백 년인데 공식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해 죽은 사람은 98명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 처형은 그만큼 잔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안 합니다. 전쟁에서는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고 공식적인 것은 98명밖에 안 돼요. 아세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형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찍질부터 시작해요. 로마의 공식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채찍질은 이게 아니에요.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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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2m에서 3m 되는 채찍, 가죽 채찍으로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 3m 된 가죽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납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 3m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감겨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채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비 모양의 납이 어디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가다가 여러분 갈비 걸려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갈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나비 모양의 채찍이 돌다가 여러분 입에 걸리면요, 이게 다 으그러집니다. 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 때는 이미 거의 반 죽어서 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와서 말하겠지요. 야야야, 니네 기독교회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면 예수님이 그 죄의 진노 대신 짊어져 준다며? 야, 이제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야, 이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고 싶어. 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야? 자, 말 좀 해줘.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와서 그렇게 묻는다면, 자, 그 방법이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그런 것 좀 명확한 게 있죠. 안수처럼. 자,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그 결과예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에요. 뭐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 중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백은요, 하나님과 본인밖에 몰라요. 목사도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중심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요,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봉투에, 내 이름 봉투에 돈 넣어서 그냥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 그 돈 내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죄는 지가 져놓고 그 지가 자기가 지은 죄 해결할 방법 없다고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덜퍼 씌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대답하세요. 속으로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묻겠죠.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어? 예, 제가 믿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럴 수 있는 거지. 야, 당신 진짜 못됐네. 말끔하게 차려입어가지고 당신 뭐야? 당신이 죄 졌는데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켰다는 건 뭐야? 당신 그렇게 나쁜 놈이야? 제가 그런 놈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셨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예,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내가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도 무엇으로도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셨단 말이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이 해결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이렇게 달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값없이 준다니까 이 복음을 굉장히 무슨 값없는 복음으로 싸구려로 마치 그냥 거저 얻어지는 발에 채이는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에도요, 우리들이 귀가 어둡고 들리지 않고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는데 우리가 몰랐을 때처럼 다른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동료 지인들 가운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타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들이 늘 기도하는 믿음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사무실로 지인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어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내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내가 자유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라도 우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지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여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우리들의 삶의 행동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악을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짊어지고 있는 많은 죄의 그 무게, 하나님의 우리들에서 모른 척한다고 없어질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날마다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는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며 우리에겐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던 죄인이었으므로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그동안 있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우리들을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았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아버지 그 감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여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야 해서 아직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세상을 허덕이고 방황하는 자들, 하나님의 죄의 문제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쓰러지고 허감되어지고 무서워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친척들, 동료들, 지인들 하나님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여 내 입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그들의 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쁜 소식 복음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해서 서로 하나님 남에서 북으로 하나님의 각 처소에 하나님의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친척들, 가족들, 지인들, 동료들 하나님의 예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세상에서 신음하는 그 모든 자들 주님 이름 불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시지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기가 참 너무 좋은데 각자 자리에 있어서 기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듣고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친척들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이름 불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기도가 분명히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들을 변화시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이 시간에 주님을 한번 불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는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며 이름 부르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위와 며느리까지 주님 돌보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악한 사단을 내어 쫓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오기를 추종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속히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